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개종인들이 와서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됨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두 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 그다음에 나의 의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묵상하듯이 읽었더니 뭐예요? 율법이 복음과 대치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대치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 그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지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그 능력이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공의와 정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개바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한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방인 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자 그를 보고 또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처럼 위선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침내 바나바조차도 그 위선에 휩쓸리고 맙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초대교회 때는 식탁 교제 많이 했죠. 성찬식도 하고. 그런 교제를 잘 하다가 유대인 중에 개종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등장하자 잽싸게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이어서 이 누구죠? 이 바나바도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그 몰골을 볼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겁니까?
본래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만이 그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많이 자신이 그리스도만이 그의 전부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율법 파괴자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19절에 율법에 관한 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기 위함입니다. 결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20절에 우리가 가장 잘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또한 게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많은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설교는요,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받았으면 그것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네가 외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잣대질하고 칼질하는 것들을 나는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의 모습에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정죄함,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요, 그것은 족쇄와도 같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된 바른 그 복음을 네가 전해라.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의 영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다 대부분의 이것들을 깨부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케 됨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얽매여야 되고 묶여야 되고 족쇄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어서 묶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쇠사슬처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요, 막걸리를 꼭 드시는 거예요. 막걸리를. 근데요, 저는요, 그때는 이제 믿음도 잘 없을 때니까. 근데 어머님이 우리 그 시댁에 와 보니까 시댁에 이 많은 그 저주들이, 그 가게에 흐른 저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그 형님이 아프세요. 그리고 아픈, 또 그 위에 또 아픈 형제가 있었고 저기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님은요, 너는 모른대 그러는 거예요. 니는 내 속을 모른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도 읽고 예배당도 가시고 그 이웃간에도 나눌 줄도 아시고 참 좋으신 성품을 가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 어머님이요, 맨날 저녁 때요, 저녁만 되면 막걸리 찾으시는 거야. 그 막걸리 한 잔 드시는데 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술 마시고 예배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막 몇 번이고 확답을 받고 막 이러면, 그래 예수님이 계시제? 막 이러면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근데요, 제가 어머님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전 어머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님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환상에 어머님이 수술대 위에 이렇게 병원 시트 그 침대 위에 눕혀져 있고 죽음의 사자들이 3명이 이렇게 장대같이 큰 그 흰옷 입은 사자들이 서 있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공중에서 보더라고요, 그거를. 근데요, 제가요, 안 돼요,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피를 토하면 그때는 내가 데려가리라라는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때 생명이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저희 어머님 피토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어머님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뭐 얼마나 내가 막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그 환상을 보고 3일 뒤에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한테.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셔 계시다고. 그래서 그래서 막 그냥 갔죠. 가고요. 중보 그때부터 어머님 옆에 붙어가지고 어머님 데려가지 마시라고 엄청 하나님한테 막 안 된다고, 어머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야, 역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다. 할렐루야. 야, 그 사랑을 누가 끊으랴. 그래서 어머님 모시 집에 이제 왔는데요. 그때 근데요, 어머님이 너무 초췌하신 거예요. 살아는 계시는데 위궤양이 있으셨거든요. 근데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전환점이 딱 왔어요. 아니, 어머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생명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 천국에 가신다면 천국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싹 들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또 딱 환상에 저희 어머님이 아래 위로 하얀 그 저고리, 하얀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근데 막 빛이요 아주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빛이 은은한데 머리 쪽두리를 이렇게 착 하시고 단정하게 옷을 맵시를 깔끔하게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갖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큰딸하고 애들한테, 와, 할머니 이제 금방 건강해서 일어나시려나 봐, 내가 처음에는. 근데 속으로는요, 그 환상을 보면서도 이 어머님 혹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딱 들었는데 그걸 딱 무시해버리고 엄마, 할머니 이제 금방 건강해지려나 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할머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엄마? 이러는 거, 어린데도. 그래가지고 내가 또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편이라 무시하고. 근데 진짜 딱 3일 뒤에 어머님이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어머님이, 제가 이제 걱정한 게,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막 술 마시고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확답을 막 받으면서 막 이랬는데, 그 흰옷을 입고 반드시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확실히 간 거 아버지 저 확증을 주십시오. 꿈에 꿈꾸게 주시든지 환상으로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꿈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권사님 꿈에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완전히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막 완전 축제가 일어나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잔치집이에요. 거기에 저도 같이 막 기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국에 가셨군요. 그래서 확증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술 드셔도 가는구나. 매일 술 마시고 진짜 어머니. 근데 사실은 어머님이 쓰러지셨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예? 어머님을 단정하게 옷 맵시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머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자꾸 잘 가다가 주일날 너 빠져? 너 자꾸 빠지지? 맞아요. 겁박 주는 거.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한다고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서 음악도 하고 뭐 요번에 뭐 돈도 벌었다고 하는데 뭐 일체 내놓지는 않는데, 예, 그럼 이제 맨날 11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 이제 지켜야 된다 막 이제 이러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내가 우리 어머님을 보듯이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 그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진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다르고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만 해야 되냐? 사랑만 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율법적이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해 너 이렇게 말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해서 참 어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 나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자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린 이제부터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이제는 우리는 무엇만 묵상해야 된다?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으로요 나를 오로지 나의 육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새벽에도 저거 요즘 제가 큰 이 도자기 아주 큰 하얀 백 도자기, 빛이 반짝반짝 나는 백 도자기예요. 큰 고르쇠 나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요 중간 중간마다 고로쇠 그 물이죠. 두 줄기. 저번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제 배에서 두 줄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딱 보기에도 그 나무가 난 것 같아. 그리고 그 그릇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그런 뭐 제 그릇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 통로. 이 물줄기는 뭐예요? 주님의 생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물줄기가 강가처럼 폭포수처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언제 강줄기. 할렐루야. 또 부정적인 말. 예수의 피. 예,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 벽이 무너지는데 한 목사님이요 선포 기도를 막 하고 막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엑스더 그 기도 운동 본부의 우리 이 교수님 그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낙곰수의 이상하게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 막 그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그 방송을 차단하는 그 기도를 선포 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의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선포 기도를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큰 벽이 보이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그 드릴 있잖아요. 드릴이 그 벽을 뚫어요. 근데 그 드릴이 얼마나 얇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얇은데도 불구하고 드릴이 그걸 뚫으니까 하늘에서 그 빛이요,
그 벽을 뚫은 그 벽을 향해서 빛이 들어왔어요. 야, 근데 그 빛이 쫙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그 작은 빛 하나가 그 벽을 뚫었지만 이제 그 벽은 무너지리라. 아멘. 그랬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그 방송이 해체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율법적이고 이 바리새인적인 이 것들은 우리를 딱딱하게 마음부터 혼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견고하게 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올 수 없고 생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곳에 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짐으로 풍요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